이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스포트라이트를 양쪽에 이 서치라이트를 저것도 열이 대단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막 여러분들 막 입김이 있잖아요. 이게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뜨겁게 하시면 저는 미쳐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즐거움으로 섬기자. 예, 감사합니다. 한 번 일러드렸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기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신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는 지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처음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은 사랑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서 저와 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지 못해서 헐떡거리면서 무능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파워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채널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즐거움으로 섬기는 아름답고도 존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업에 관계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나 물러난 후에나 변함없이 고향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꿈을 발견했어요. 교회 속에서 비전을 찾았습니다. 교회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발견했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저와 이 여러분들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회를 섬길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섬길 수 있을까? 체크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도 책망을 받고야 말 것이며, 어떠한 열매도,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새겨 넣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었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깨져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각인시켜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기름을 10일 후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3가지는 또한 이웃을 위한 열매이고, 3가지는 나를 위한 충성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운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은혜가 늘 속에서 막 샘솟듯이 하는 거예요. 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흥이 돋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를 딱 붙드는 순간에, 무대 위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2시간, 3시간 이상 저들을 위해서 마음껏 노래를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명감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자기는 은퇴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64세, 5세인가 이렇게 이르르신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같지가 않더라고요. 쟤는 왜 저래? 쟤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나 왔으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너 온 거 다 아니까. 그만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줌 싸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을 할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엔 항상 타오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타오르는 뭔가가 있기를, 그것이 팽창되어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래를 부르라고 했더니 굉장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안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부르라고 했더니 부르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창현이 엄마인가 누군가였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지. 얼굴 혈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의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속에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들어차 있으니까 여유 있게 유행가도 찬송가처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드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센스티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곁에 갔어요. 어떤 때는 간혹가다 유행가들 부를 줄 알아야죠. 난 다 까먹었어, 목사님. 하나도 몰라요. 거짓말하고 있어. 옛날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생각나게 되죠. 가사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연습하세요. 수련회 가거나 이럴 때는 제발 연습하세요. 그러면서 좀 불러보세요. 춤까지 막 추면서. 남진이라는 사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니까 두루루. 야,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이 반동하는 게, 이 히프를 돌리는 게 이게 다르더라고. 한국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옷 그대로 모양 입고 나와가지고, 저 푸른 초원이 두루루. 손가락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찍는 거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찍는. 이야, 너무 멋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드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한 2곡인가 이렇게 했어요. 항상 이 카드가 이렇게 딱 있는 카드가. 하나 시키면 딱 부를 수 있는 스탠바이 되는 노래가 한 2곡 정도 있어요. 다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르다 보면 같이 흥겹게 나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팽창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도를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할 때도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에 넘치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만하고도 교만한 생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기에 교만한 마음은 애시당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건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겸손하신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겸손하신 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집중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집중하지도 그러한가 라고 갸우뚱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직분의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분의 영역을 절대로 교만을 떨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 직분의 영역 안에서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불에 넘치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었느니라. 그의 겸손함을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위대한 진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복음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저 푸른 초원에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위에서 터져나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젓가락질을 하든지 숟가락질을 행하든지 아니면 펜대를 들고 열심히 쓰든지 악보를 그리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터져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나 경건합니다. 오 주여,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겸손함을 떠는 것만이 겸손함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날마다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자기를 진정으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낮추기보다는 높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농담은 할 수 있죠. 조크는 할 수 있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조크도 이해 못해가지고 시험 들었네. 아무 때나 믿음 방패 쓰랬더니 믿음 방패? 막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지 수준이 낮은 거야, 이거. 아무 때나 쓰라고 그거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아무 때나, 목사 믿음 방패. 물론 농담이지 제가 잘 알죠. 재밌게 청년들은 딱 그새 배워가지고 저한테 써먹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탁 붙이다가 좀 언짢은 말을 딱 던지자고 믿음 방패! 딱 그리고 딱 털어버리는 거예요. 멋진 거야. 아무 때나 믿음 방패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겸손함이 돋보여야 돼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최고의 열쇠, 최고의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셋째도 겸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럴 때도 한 번은 좀 참으세요.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랑해야지 마. 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랑하는 거야. 입을 열고. 할렐루야. 막 처음부터 막 자랑하고 막 이러면요, 이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도 있게 또 무게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를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진리가 아닌 것은 제발 좀 양보 좀 해보세요. 양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는 왜 깨닫지 못해? 너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드리지 못하더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두 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주일 성수에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에이, 뭐야 목사님,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도 안 되래. 아이, 권사님이 돼도 안 되는데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죠. 못 깨달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그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엎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씩 엎드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별하라고 그랬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분별해야지. 아, 저런 신앙 우리가 본받았지 말아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계를 삼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전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의 보좌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육신의 일만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이 전부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나보다 나은 것이 있겠지. 따라서 보겠습니다. 뭔가 나보다 나은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삼척 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 있어도 배울 것이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엄마는 훌륭한 엄마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발 교만한 마음을 떨궈버리시고 교회 속에서는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평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우리가 되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서는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너무너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분이나 안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겠지.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뭔가 떨어지겠지라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모든 총무님들이 하나가 되고 각 부부장님들이 저마다 맡은 부서를 신뢰 있게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 모자란 부분들이 서로 일어났을 때 서로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팀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워크. 여러분, 교회는 팀워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뻐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프잖아요. 한 지체가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모든 지체가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사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섬기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여러 지체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각기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똑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유니버설 솔저처럼 똑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이버그입니다. 사이버그. 남들 웃을 때 같이 맨날 웃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남들 웃을 때 안 웃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남들 울 때 여러분 맨날 우십니까?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때로는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이 울 때 많이 우세요. 그리고 남들이 웃을 때 많이 웃으세요. 그러나 꼭 울라고 해서 울지 말고 꼭 웃으라고 해서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한참 하고 있는데 야곱과에서예요. 야곱과에서 쌍둥이인데도 다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한 놈은 선택하고 한 놈은 하나님 버리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왜 누구는 살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지옥불을 향해서 뛰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살리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살린 것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보세요. 처음에 조건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속이길 좋아했습니다. 거짓말에 짱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거짓말을 잔뜩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맨날 거짓말 뻥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었어요.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사기치는 놈은 절대로 변화 못 시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사기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 12명도 지가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개고생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순간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죽도록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은혜 부러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에서의 칼날에 목이 달랑 달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복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생기고 사람같이 생긴 존재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도성 인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따라서 승리는 우리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막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는 원래부터 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지 내가 무슨 손해 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차피 지금 죽어도 천당 가는 것이고 나중에 죽어도 천당 가게끔 다 따면 당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말 없으면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서로 지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일체라는 거예요. 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죠. 한 사람이 아픕니다. 그러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잘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이런 전구 갈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저희 방 등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끼는지 빼면서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끼운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끼워봤습니다. 성공했어요. 우리 정현석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발 집사님 그냥 마음 거두세요. 여기서 식사 하나 하고 있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랬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10분 헤맸잖아요. 이걸 막 꽂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현석 집사님 불러요. 왜 부르지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된다니까. 이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 집사님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부를까 딱 했는데 딱 끼워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10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정현석 집사는 우리 하늘문교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등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끼우고 하는 데는 우리 정 집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냐면 이거 사다리 타고 민수 못 올라갑니다. 이거 무서워지면 왔다 갔다 이게 올라가 보면요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잖아요. 이 높이가 층이 달라요. 일반 건물하고.
웬만한 사람이 다리 떨려가 잘 못 올라가요. 저도 옛날에 이런 데 막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꼭대기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나무 사다리야. 나무 사다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게 막 우요동을 치는 거야. 아, 근데 정윤석 씨는 맨 꼭대기 딱 올라가서 딱 걸터 앉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이게 올라가는데도 이게 자꾸 떠는데 정윤석 집사님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높은 사다리 뭐 이런 건 다 정윤석 집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해요. 이게 뭐예요?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 제가 받은 은사와 우리 정윤석 집사님이 받은 은사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만 됩니다. 얼굴 다르다고 해서, 뭐 못생겼다고 해서, 요즘에 뭐 다리가 길어야 되네, 짧아야 되네, 롱다리, 뭐 쇼다리에서 나중에 나왔는데 농다리도 있더라고. 난 그래서 롱다리를 잘못 발음했나 했는데 농 있죠, 장농 있죠, 그 장농다리라는 거야. 세상에 장농이 그렇게 길어? 장농다리가? 농다리라는 게 농다리. 우리는 참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해보고 없어 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에게 뭔가 부탁할 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머리 숙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서로를 좀 인정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보듬해주고 보듬 안아주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지체들이잖아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잖아요.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셀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으로 묶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전 기관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아주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혼자 열심히 하세요 막 기관장님도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다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힘있게 만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이 공동체에 오면 날마다 맥이 빠집니다. 날마다 힘이 없어요. 오기 싫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를 입는지 말도 못합니다.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집에 가서 설거지조차도 제대로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꾀죄죄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운이 나야 뭘 하지. 기운이 나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거룩한 분위기를 놓치잖아요.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놓치잖아요. 그거 놓칠까 염려해야 돼요. 중직자들 정도 되면요. 적어도 교회 서리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교회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빠르게 작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것이 곧 나의 손해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막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이번에도 보니까 뭐 조금 있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할머니들이 막 춤추고 막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같이 막 춤추고 싶었어요. 막 할머니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고 막 노래인데 신나가지고 막 박수 치시면서 나 옛날에 오빠 부대가 등장한 줄 알았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전 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제 손 탁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요. 저는 10개 안 먹어도 막 힘이 솟는 거야. 10개 안 먹어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격려해 주니까, 인커리지먼트 해주니까, 서로 계속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이 커리지는 용기잖아요. 인커리지는 안에다가 막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도 막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일 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가십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에다가 이름 쓰세요. 막 기도 제목 써서 올리세요. 그러면 일일이 다 살펴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고 일일이 전부 다 부둥켜 안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예배를 올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기도 제목이 떠올라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막 기름지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세워주세요. 많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한옥문교회의 공동체는 위로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받은 은사를 따라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권위하는 은사를, 구제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까? 한 사람도 교회 속에서는, 저를 보세요. 한 사람도 교회 속에서는 놀지 말고 일하며 섬기라고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단 한 개도 받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은사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현대교회는 날이면 날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한 은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는 늘 새로운 은사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무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의 은사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또한 예언의 은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상담의 은사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선포하는 능력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이 믿음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말씀 한 토막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한 토막 잘 증거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뀌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어떤 때는 막 졸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딴 생각하는 것이 눈빛만 봐도 거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죽어라고 외쳐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라도 걸려서 변화되라고. 따라서 있으면 한 가지라도 걸려서 터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은사가 뭐냐면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섬기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누구하고 같이 누구를 도와주라 라고 하면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스텝이나 동역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곁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에게 머리하라, 리더해라. 그럼 아론은 못할 것입니다. 훌에게 너 리더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라. 맨날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빠꾸시켜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손드는 거는 아론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옆에 손들어가서 보좌하는 데는 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은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돕는 은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은사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이해시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를 나타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한테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저한테는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 잡고 그냥 한 2시간, 3시간 떠들어대면서 흑판 들고 막 하면서 이해시키라고 하면은 저는 10시간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막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하면 저는 그것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체력적으로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근데 이 가르치는 건 그냥 조근조근 얘기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권도 주십니다.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 설교하는 딱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그냥 딱 목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붙들리고, 어떤 때는 마이크만 잡고 아니면 핀 마이크 꽂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하는 은사예요. 권위는 뭘까요?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은사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여러분 요즘은 워낙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왜? 이 은사를 받은 사람 만나면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반대로 낭망시키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분만 만나면 쓰러지는 거야. 그분만 만나면. 그 구역만 가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분은 절대로 리더로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가르치는 거 이거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은 옆에서 그냥 돕는 역할을 시켜야 돼요. 그런 교회가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돈을 내라 하면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째째하게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제발 이렇게 째째해져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안 가더라도 찬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찬조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저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진짜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목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제 마음도 했어요. 난 강사잖아요. 주강사가 무슨 회비를 내고 그럽니까?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그런 부분 없죠, 목사님, 그죠? 네? 돈을 냈어요. 왜? 기쁨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서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막 구제하는 은사, 여러분들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는 뭐예요? 사람을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최대한 활용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몰려왔던 400명, 600명의 용사는 전부 다 허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만난 이후에는 전부 다 용맹스러운 장수들로 다 바뀌어졌어요. 내노라는 신하들로 전부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만나면 그 은사가 다 개발이 되는 거야. 이게 다스리는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져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용맹스러워져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야죠.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신천지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데 교권 싸움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서로 대적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세워가세요.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 돼야 돼요. 길이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목은 지금도 정해져 있어요.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 이름을 계속해서 남겨가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어야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의 골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틀리죠. 많은 사람 틀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박자, 음정 다 틀리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박자를 지켰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음정을 신경 썼습니까? 김시영 집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크게 그냥 부르세요. 그냥. 아니, 김시영 집사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제일 앞에 늘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터지는 마음으로, 그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좀 틀리면 어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늦게 좀 도착을 했어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밖으로 마이크가 막 흘러나오는데 노래 너무 못하는 거야. 세상에 참 저렇게 못해. 근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예배송을. 근데 음정 박자 다 개판이야. 그런데 온 성도가 은혜를 받더라고.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한 가지 딱 나은 곳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틀리지 않도록, 그 틀린 것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불러야지. 그러면서 아마 목이 터져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거기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이렇게 제발 섬기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데 30분 내내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는 거야. 뭐가 웃음이 나오냐면 어느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야. 나이를 계산을 못 하신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막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나이 계산도 제대로 못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웃음이 너무 나오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막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야, 이 목사님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야, 내가 실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수 때문에 주의를 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임숙 권사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서 목사 부족한 거 자꾸 채워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럼 우리 권사님은 목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의 상을. 이현욱 권사님 왜 옆에 보세요? 권사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영광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목사가 열심히 앞에서 설교합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를 흡수해 들어가니까 제가 힘을 얻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동 마는 동 해보세요.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제가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싹 덮어버리고 대충 끝내고 내려와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5년 전이었어요. 어느 교회 왔는데 저보고 너무 친한 목사님이었어요. 나하고 많이 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그거 설교 제발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7시에 예배 딱 시작했는데 7시 40분에 예배 딱 끝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원고만 그냥 읽고 내려왔어요. 반응이 보이든 안 보이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랬더니 딱 내려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차를 딱 대접하더니 왜 이렇게 설교를 이 목사 짧게 했냐는 거예요. 목사님 짧게 하라며. 나는 짧게 하라니까 짧게 했을 뿐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갔습니다.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반을 떠들어냈습니다. 1시간 반.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기도 모임이요. 제가 설교 한 토막 딱 했는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3배, 4배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제 설교가 기도였거든요. 베드로의 실패.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왜 실패하는지 제가 그것을 막 적나라하게 말씀 속에서 막 파고들었어요. 제 모든 것을 다 총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라는 그 한마디. 마음껏 하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저는 뒤에 앉아 계시더니 제일 앞에 앉으셔서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야. 막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죽는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3배, 4배로 막 그다음부터, 그날 저녁부터 막 공적인 기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 몫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늘 섬기는 자세로 뿌려대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하늘문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발 깨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